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미국 대선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아닌데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컸지만 또한 실망도 지금 커지고 있죠. 여태까지 미국의 선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먼저 이런 원인을 현행 대통령 선거 제도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그 시절부터 지금의 선거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간접으로 뽑는 겁니다. 나라가 워낙 크고 하루 만에 투표를 다 할 수 없으니까 동네별로 선거인단을 뽑아서 간접 선거를 한 것인데 이게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더 많이 받아도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알 고어와 부시가 대결했을 때에도 고어가 표를 더 많이 받았지만 대통령은 부시가 됐습니다. 전번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가 대결할 때도 힐러리가 더 많은 표를 받았지만 선거는 트럼프가 이겼죠. 만일 우리나라에서 선거가 치러졌다면 알 고어라든지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었을 겁니다. 매 순간 SNS나 카톡으로 미국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에 무슨 선거인단인가 이런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제도가 한번 정착됐기 때문에 바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미국에서는 이런 약속 위에 선거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또 이번에는 전통에도 없었던 선거 불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외신들은 바이든의 승리를 보도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계속 이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미국이 현대 민주주의의 종주국이고 우리나라는 아주 멀었다 하는 소리를 학교 안에서나 학교 바깥에서나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아주 자랑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이번 미국의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이 제도를 그래서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없으면 그 제도는 무의미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신학과 가르침이 있어도 이를 믿지 않으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루터는 오직 은총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인 그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그 사랑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고 해도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120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긴 역사를 통해 이곳에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믿고 붙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도 유지되고 우리 신앙도 유지돼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교회를 지키는 것은 물론 오직 은총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듯이 믿음 없는 은총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은총이 없다면 믿음은 무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에서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종말의 때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처녀들이 신부가 아니고 신부 옆에 있는 그 둘러리입니다. 여하간 이들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슬기로웠고 5명은 미련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하다. 사실 별로 안 좋은 표현이죠.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 비유였기 때문에 이 교훈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여하튼 슬기로운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등에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신랑이 늦게 오니 다 졸며 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깨어 있었고 미련한 처녀는 졸았다가 아니라 이들 모두가 다 졸면서 잤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참 자고 있는데 신랑은 갑자기 왔고 등에 기름이 있던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기름이 없는 처녀는 등에 불이 없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등에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기름이 있는 처녀에게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 없는 5명의 처녀들이 가게에 가서 등에 기름을 채우고 있는 그 사이에 신랑이 결혼식을 이제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자 가게에서 기름을 채워온 그 처녀들은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기름을 등에 가진 자에게 그 결혼식은 기쁨의 시간이었지만 기름이 없는 자에게 결혼식은 참여하지 못하는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야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아야 한다는 말이죠. 이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뜻하고 처녀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리고 등은 성도들을 뜻하고 기름은 믿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없는 처녀가 기름 있는 처녀에게 달라 하지만 줄 수 없다 한 것은 야박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떻게 믿음을 물건처럼 나누어 줄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은 믿음이 있을 때 마지막 날은 구원의 때이지만 믿음이 없을 때에는 심판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지만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 있어라.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을 벌써 2000년 동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언제 오시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1992년 다미 선교회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죠.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했으니 여기에 7년 대환란을 빼면 1992년입니다. 다미 선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와 같은 묵시문학을 해석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계산하고 예견했습니다. 물론 그 예언은 다 틀렸죠. 최근에 전 국민이 알게 된 신천지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언제 지구가 멸망해서 종말이 오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한다, 곧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날과 때를 계산하는 것, 이런 시도 자체가 불가능할 뿐더러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바로 인간의 욕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재림의 때와 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름이 있건 없건 간에 이들 모두는 졸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이 육체가 깨어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가능하죠. 기름은 믿음을 뜻한다고 했으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믿음이란 아무 것이나 믿는 것이 아니죠.
오직 은총으로 오직 믿음으로라고 했으니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날과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측정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날과 때, 곧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의 시간 속에 있는 우리가 무한한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프랑스의 철학자 에마누엘 레비나스는 종말이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타자의 죽음을 볼 때 무한한 하나님의 시간이 유한한 인간의 시간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가 만일 다른 이들의 죽음을 볼 때 우리는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죠. 아무리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아도, 그리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어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둥대고 이기려고 또한 누리려고 했을까? 다른 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의 죽음을 보고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좀 더 의미 있고 남을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적어도 그 순간에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레비나스는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는 것,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비록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인간의 시간으로 돌아가 이기적으로 살겠지만 다른 이들의 죽음을 본 그 시간만큼은 경건해지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서 보면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간을 보내면서 삽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바로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시간은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부활의 영생, 죽음 이후의 부활, 곧 영생을 향해서 갑니다. 이 한정된 인간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우리는 영생을 산다고 고백하고 또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겉으로 볼 때 신앙인이나 일반인이나 다 똑같이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인들은 비신앙인들 같이 죽은 자 같지만 사실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사실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신앙인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유한한 자연의 시간,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간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1년 365일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이 자연의 시간을 뚫고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바로 이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그냥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의하면 신앙인들은 이 자연의 시간 안에 살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의 때와 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지구가 실제로 종말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그 재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림의 때만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찬송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감동과 기쁨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지 않으십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나만 알던 이 단단한 마음이 녹아내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종말은 재림의 때도 종말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종말인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21장 6절 그리고 22장 13절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모두 다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있습니다. 모두 다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감싸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붙들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 죽음이 없다고 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도 하나님 안이고 죽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의 생명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어떻게 죽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재림의 때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있어 지금도 은혜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잔치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교회를 지켜왔고 지난 117년간 이 공덕교회를 지켜온 겁니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은 제도여도 이를 지켜내려는 사람이 없으면 무너져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내려와도 이를 믿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구약 성경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오셔서 출애굽으로부터 광야를 통과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 땅을 정복하면서 살 때까지 매 시간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을 때 이 민족은 지금까지 이어왔던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싸시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를 붙드는 믿음이 교회를 만들었고 지금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목회 단상에 적혀 있는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체스코가 쓴 태양의 찬가라는 기도문에서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태양과 달과 공기와 물과 불과 또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한한 인간으로, 인간의 시간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무한한 하나님을 바로 그곳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의 삶은 천국의 축제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찬양과 영광과 영예와 온갖 축복,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 태양 형제를 통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로 인해 낮이 되고 그로 인해 당신이 우리를 비추십니다. 그 아름다운 몸은 장엄한 광채로 번쩍거리는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달 자매와 별 형제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늘 위에 맑고 귀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바람 형제와 공기 자매와 구름과 맑은 날씨, 사시사철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물 자매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소서. 물은 쓸모있고 겸손하며 맑고 소중합니다. 힘세고 굳건한 불 형제에게 찬미를 받으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밤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 땅의 자매인 땅의 자매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는 우리 모두를 지탱하고 다스리며 아름다운 꽃들과 풀들과 모든 가지 과일을 낳아줍니다. 당신의 사랑을 위해 남들을 용서하는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으소서. 아픔과 고통을 참는 사람을 통해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요히 참아내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승리의 월계관을 받을 것입니다. 내 주여, 목숨이 있는 어느 사람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죽음 자매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죄짓고 죽은 자에게 화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살다 죽은 이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지극히 겸손으로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프란체스코는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달과 별, 그리고 바람과 공기, 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비록 그는 가난한 수도사였지만 그의 인생 자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충만한 천국의 잔치였던 겁니다. 심지어 그는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름을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 영생으로 가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축제의 시간입니까? 우리는 그 깨어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무한한 하나님과 만나는 천국의 잔치자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프란체스코처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보아도 이들을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내 삶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등에 기름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깨어 있다면 등을 밝히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을 활짝 열고 맞이하여서 죽음을 넘어 영생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입술은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찬양하는 이 깨어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유한한 인간, 우리 모두의 시간으로 들어오셔 우리 모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천국의 자리에, 잔치자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유한해지시어 우리 모두에게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우리 마음을 열고 환영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마지막 그 끝만이 종말이 아니라 매 시간 인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 영생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교회가 구원의 기쁨으로 넘치는 잔치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며, 비록 이 세상의 모든 시간, 또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암담하지만 주여, 우리 모두는 천국의 기쁨 속에 살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항상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